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귀한 제일 영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1월 셋째 주일을 한국교회는 종교력으로 지키게 됩니다.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3차례 1년에 3번에 걸쳐서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첫 번째가 1월 14일에 해당되는 6월절, 그리고 77절 맥추절이라고 불리우는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초막절, 장막절이 됩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수장절과 장막절, 초막절 다 같은 말인데, 가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결실의 계절, 이때에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의 계절로, 감사의 삶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1900년대 초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건 또한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늘날 생겨지기 전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 배를 타고 그들은 추운 겨울을 날게 됩니다. 약 65일간의 항해, 2달 이상의 항해를 통하여서 미국 북동부의 매사추세츠라고 불리는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할 때에 102명의 사람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갔는데, 온갖 추위와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40여 명이 목숨을 잃고, 나머지 사람들이 새로운 곳에 정착해서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함과 동시에 그들이 자기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짓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마지막에 자기 집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퓨리탄, 청교도라고 일컬어집니다. 오늘의 미국의 역사는 청교도의 역사고, 그들의 삶의 근간, 베이스는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 은혜의 감사함으로 땅을 제공해 준 원주민들과 함께 그들을 초청해서 칠면조 고기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소초를 올려드렸어요. 추수감사절이 지금의 미국의 국경일로 되기까지는 수많은 대통령들의 공헌이 있었지만, 특히 16대 대통령인 링컨을 통하여서 추수감사 절기가 지켜지게 되었고 국경일에 이르게 됩니다. 그 미국의 선교사들의 전도를 우리가 이제 받게 되었고, 그래서 미국의 전통을 따라서 그들의 삶은 언제나 뭐예요? 땡큐가 많잖아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추수감사의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 우리도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감사의 삶, 넘치는 감사, 평생의 감사, 절대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도 뭐예요? 감사. 둘째도 감사. 우리의 일생의 마지막도 감사. 평생의 감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1절을 통하여서 감사로 시작합니다. 이 감사가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가 찬양하다, 여기서 나온 게 유다라고 나오지요. 히브리어 원문이 야다가 찬양하다, 찬송하다, 감사하다. 여호와께 찬양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 살펴볼 수 없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에 어떤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할렐루야. 근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이 문제가 없을 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곤란과 고난이 끊임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 구원하시다라는 원문의 표현이 야샤라는 표현입니다. 야샤라고 하는 것은 구조하다, 구출하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즉각적으로 구출해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에 평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환난의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통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고통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맡기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기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의 고백을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를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평상시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이 임할 때 오늘 시편의 기자는 뭡니까?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늘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기에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줬어요.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을 종으로 삼았던 주인은 돈벌이가 떨어지니까 전도 여행에 떠났던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급기야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감옥에서 지낸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함증증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의 일행은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찬미하고 감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면 옥문에서 열리는 기적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그 뒤에 16장 2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평생의 감사, 넘치는 감사,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건져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고백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짖음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무슨 일이 와도 감사하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편지를 통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곡조에 담아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여서 내가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구경한 것밖에 안 돼요. 곡조에 있는 기도가 찬양이기에 바울과 신라가 밤이 새도록 밤중에 환난의 밤에 절망의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더니 이게 바로 야다예요. 100편뿐만 아니라 136편을 저희들이 아까 교동문을 통해서 낭독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한데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야다. 그것은 감사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땡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게 다 내포되고 있어요. 오늘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15절도 감사하라, 16절도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제일령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이 항상 좋은 것 주시오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신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록 내가 살아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반주기가 멋진 게 들어와가지고 정현숙 집사님께서 기도하셔서 저장해서 좀 같이 해서 아주 좋은 거를 구입했습니다. 기존의 새로운 그 찬송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가지고 좀 불편했는데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통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삶. 두 번째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을 보내어 다바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서 위경 가운데 곤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저희를 고치사 라파 여호와 하나님이 로와 라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 출애굽기 15장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때 라파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하여서 고쳐주실 때 말씀으로 고쳐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내어 치료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내어 치료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다 와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잘 아는 고백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붙드신 줄 믿습니다. 너를 붙들리라. 율법의 대표였던 모세를 하나님이 120세 눈이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데려가셨어요.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제 남아있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굳게 서도록 허락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든지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하리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내셔서 라파의 하나님 치료해 주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말씀은 다윗의 노년에 지은 시예요. 그의 인생에 원숭미가 있었던 그 고백이 특별히 4절의 말씀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이 불편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을 당한 성도님도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치료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라파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내 육신의 질병 가운데 이지선 자매라고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장래가 촉망했고 이화여대에 다녔던, 그런데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음주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서 차가 전소됐고 그 이후로 화상을 입게 됐는데 우리의 삶에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의 삶의 고백이 감사해요.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 자매 지금은 한동대학교의 교수님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최근의 상황들이 어떤지 한번 과거부터 혹시 아시지만 모르신 분들 위해서 이번에 감사의 계절, 결실의 계절, 우리의 삶에 넘치는 감사, 평생의 감사가 우리 이지선 자매를 통하여, 이 교수님을 통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전환을 해주세요. 13년 전 유아 심리 상담사를 꿈꾸고 꾸미는 걸 좋아했던 23살의 평범한 여대생. 2000년 7월 30일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음주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를 만났다. 차에 불이 나면서 상반신과 허벅지까지 화상을 입었다. 이후에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고 태도를 바꾼 그 사건이 저에게 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온몸의 55%, 3도 화상. 저러고 어떻게 살아? 모두 나보고 인생이 끝났다고 했다. 하지만 그 인생의 끝에서 나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 기적은 감사.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무려 40여 차례 수술과 치료, 죽고 싶을 만큼 극심한 고통 속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살이 녹고 허물어져 잃어버린 내 얼굴, 게다가 뼈까지 녹아 도저히 살릴 수 없게 된 손가락, 양손 엄지를 제외하고 모두 한마디씩 절단. 절망의 그 순간 난 희망을 봤다.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당황스럽고 뭔가가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된 건 저는 감사를 찾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막 찾았어요. 하루 종일 오늘은 어떤 걸 감사할까. 이렇게 몇 달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처음 이제 몇 발자국 제가 발 디디고 걸고, 또 얼마 그 다음 날은 또 몇 발자국 더 걸어서 내가 화장실까지 내 발로 갈 날 그날 감사하고, 환자복에 단추구멍 처음 이제 하나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 손으로 다시 단추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데는 이제 피부가 없으니까 씻을 수가 없잖아요. 발 씻으면서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막 그랬어요. 속눈썹이 없어지 보니 이마에 땀이 눈으로 들어가고, 귓바퀴가 작아지니 머리 감을 때 귀에 물이 들어가고, 주름이 없으니 구부리는 것조차 힘든 손가락. 사고 전에는 몰랐던 작은 것 하나하나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난 매일매일 감사했다.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자꾸 입술로 감사하다고 말하다 보니까 맞아, 오늘의 작은 변화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일 또 다른 감사거리가 나의 내일에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나의 두 번째 인생. 베스트셀러 작가, 희망을 전하는 인기 강연자, 나와 같은 사람을 돕자는 마음으로 새롭게 사회복지 공부도 시작했다. 지금 내 눈앞에 어려움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함, 이게 전부 다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힘을 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3년 전에 중환자실에 뵙게 되었고 그때 그냥 그렇게 그만둬버렸으면 오늘 이 행복을 제가 전혀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지금 오늘 보이는 이런 사건들, 내년 앞에 보이는 일들, 집안의 문제들, 지금 오늘의 내 성적 이게 끝이 아니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쌓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내일을 그 희망을 진짜 눈에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100번 다시 물어도 나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감사하는 마음, 희망, 새로운 꿈 등 내가 얻은 삶의 소중한 가치 또한 결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다. 어떻습니까? 40차례 이상의 수술. 우리가 손가락 당연히 우리는 굽어진다고 생각을 했지요. 우리 모든 삶에 잃어버린 감사, 넘치는 감사로 평생의 감사로 우리가 입술로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저도 신앙의 고백으로 평생의 감사로 감사의 삶의 습관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치료해 주심에 감사, 평생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을,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드려요. 내 영혼이 찬양드려요.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만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드려요. 내 영혼이 찬양드려요. 금오하시 나를 향한 금오하시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빼앗으리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금오하시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금오하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의 삶으로 우리 이지전 자매를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건강한 육신 하나만 있는 것으로도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치료해 주신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연약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붙들고 치료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을 붙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 가운데 평생의 감사.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봄으로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21절, 22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들을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 행하신 기이한 일, 팔라, 이 기적이에요. 미러클, 원더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 그를 뭐하래요? 찬송할지로다. 이 찬송이 야다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야다예요. 여기에서는 찬송할지로다 야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기적,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행하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행하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베푸신 이 기적을 감사하고 찬송하라라고 오늘 본문 21절뿐만 아니라 그 앞에 8절에도 15절에도 31절에도 4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인자하심을 찬양해라, 감사해라.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Give thanks to the Lord.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드려라. 하나님은 왜? For he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고 His love endure forever.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변함이 없다. 이게 역대상 16장 34절에서도 동일하게 여호와께 야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 뒤에 읽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할렐루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그게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하는 행동이래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고 싶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비틀어진 행동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올바른 행동은 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 박광식 문화선교사를 통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보내주시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실감나게 설명을 하던가요.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몰라요. 알 사람만 알도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교회에 출입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그러면 교회에서만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 보실 때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 넘치는 감사,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길 원합니까? 감사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너무 부정적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실 때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내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 제일령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를 보겠네. 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내가 감사하기를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기적을 원하지요. 그런데 그 기적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말이 어떤 것이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기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가 영이고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던 그 어린아이의 식사를 어떻게 해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을 먹이셨을까? 궁금하시잖아요. 마가복음 6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그냥 말 그대로 오병이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고 나자 무리에게 떡을 떼어주고 생선을 나눠주는데 남은 광주리가 찌꺼기가 12바구니가 채워지게 되는데 주님이 하셨다는 행동은 거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신다라는 단어가 율로게오예요. 율로게오가 뭐냐면 유 플러스 로고스예요. 유는 좋은, 로고스는 말이에요. 좋은 말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사역하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도 이미 예수님은 먼저 감사를 선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도 하나님이 살리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억하시고 감사의 말은 좋은 말이에요. 율로게어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을 허락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는, 오늘 본문에도 감사하라고 했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러냐면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토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우리가 교동문을 통하여서 시편 136편을 낭독했어요. 1절부터 28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시편 136편 1절 고백하고 오늘 마치길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감사하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아픔도 주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내 삶에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율로게오.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이 와도 감사의 고백, 넘치는 감사, 평생의 감사. 우리는 역전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진정한 역전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하고 내가 먼저 믿음의 감사 선포를 할 때 역전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감사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숨을 죽여도 너는 버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잠시도 쉬지 않고 너를 있으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오늘 처음 사용해가지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역전은 기도와 감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진정한 역전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실의 계절, 우리의 삶에 감사의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편 107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 평생의 감사, 절대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추수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의 삶에 이제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평생 감사, 넘치는 감사, 절대의 감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원망 불평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을 때라도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샤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치료해 주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헤세드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평생의 감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심령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한순간의 삶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듣는 대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온 우리 제1의 영가족들 위해 오늘 시편 107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끊이질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하여서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기도로 나아감으로 치료의 은혜를 경험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생에 넘치는 감사의 삶의 고백이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